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 이 기사는 홍해를 건너고 정말 무사히 건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찬양, 바로 그 위에 나오죠. 미리암이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를 전부 물에 수장시키셨도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바로 오늘 읽을 사건이에요.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려고 합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긴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각처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와서 얼굴을 대하고 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정말 그 모든 병고에서 또 일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물 붓듯 기름 붓듯 성령 충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치유와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단순히 치유에 대한 것만 다룬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큰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양승미 집사님도 수술을 했고 또 조현수 집사님이나 그 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박혜영 집사님은 이제 오늘 이오셨지만 그렇고 또 제 아내도 오랫동안 많이 아팠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이 치유를 받고 또 우리 박진호 집사님도 또 수술하고 건강 또 지금 지키는 중이고 저도 뭐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경험도 있고 그걸 따지고 보면요 사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도 캔서에 또 수술도 하셔갖고 또 넘어져서 뼈를 다치고 다 걷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것과 건강하게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영적인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저도 목회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얼마 지 않으면 또 이게 다시 도져 나와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상태를 영적으로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치유는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건강. 그래서 뭐 부흥회 때 보면 자 오늘 이제 치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치유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나는 안수 받을 때 내가 치유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나중에 부흥회 때 또 오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와서 치유해달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잘 유지해가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조금 거기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주 오래된 우리 한국의 사극의 말이죠. 견훤이라고 하는 후백제의 그 설립자가 아들들이 잘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막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놈들아
나라를 세우는 거 내가 너무너무나 힘들게 세운다. 나라 세우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나라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나라 이후에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건강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 먹고 치유받기도 하고 기도로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치유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종의 사명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 보시다시피 설교 요약이 좀 길죠. 그래서 좀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특별히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병 기도를 하다가 안 낫잖아요. 그러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은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만하면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라 하지 말고 이제 그대로 있어라 해서 다시 그대로 평생 가지고 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3번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안 나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3번 기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뜻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은혜의 족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1년도 기도해야 되고 5년도 기도해야 되고 10년도 기도해야 되고 저처럼 30년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디 땅에서 떨어지냐? 어디서 주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가 유나이티드 메서디 처치로 나온 것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정말 올바로 따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가장 위대하고 기본적인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병 낫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설교 요약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본성, 또 마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병 낫는 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십자가 구속 사역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 3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또 하신 것을 보면 치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구나. 그 다음에 십자가 아니신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바라보니 그게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을 그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니까요.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아까 읽은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쓰니까 그들이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한다 그랬죠. 마라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뜻이 그게 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마라라고 하는 거, 마라. 이스라엘 말이 이게
마라라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쓰는데, 예, 이렇게 쓰는데, 마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마라, 이스라엘 말은 오른쪽에서부터 써요. 예,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걸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근데, 백성들이 원망해서 막 그냥 모세를 원망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거기서 가지를 마라 호수에다가 던지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먹게 했어요. 물이 달게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질병이 너에게는 다시 오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를 고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를 고치는 여호와라. 이게 우리 많이 쓰는 얘기죠. 여호와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여호와 라파라고 한단 말이야. 라파. 라파. 이게 보면 알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피읍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A, B, C, D, H자예요. 그래서 라파라고 하는 그런 이게 뭐냐면 여호와 라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라파다. 라파가 뭐냐면요 의사라는 말이에요. 의사, 치료자. 여호와가 치료자다.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한 치료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너희의 의사다. 너희를 치료하고 싶다. 그런 얘기시죠. 아멘.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옛날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 나무에 던짐에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줄치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에게 이제 정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앞으로 시험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이 뭐죠? 주의 깊게 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보기에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 규례를 계명에 뭐를 해요? 귀를 기울이며 듣는다는 얘기가 두 번씩이나 나오네요. 그죠? 예. 듣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셔 듣고 듣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데릭 프레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 받은 건 참 이 말씀인데 뭐냐면 청종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에는요. listening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listening. 듣는데 또 듣는다. 듣고 깊이 듣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은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귀를 또 두 번 듣는다. 귀가 두 개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담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다는 얘기 뭐냐면 한쪽 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한쪽 귀로는 성경 읽을 때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말을 또 왼쪽 귀로 들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충돌해버려요. 마음에 불안하고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개 귀를 들으니 두 귀를 하나로 총종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치료하는 하나님의 조건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들어라. 듣는데 마음을 하나로 해서 들어라.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울었어요. 정말 너무나. 제가 저는 이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귀로 듣는다. 그죠? 두 귀로 듣는다. 이게 청종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부지런히 들으면 그래서 부지런히 듣는다면 나는 너희의 치유자다. 나는 너희의 주치의다. 나는 너희의 라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언제 동안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한 말이에요. permanently.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구적으로. 사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고 치료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제가 써놨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변역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니까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죠? 수천 년 동안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역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난 너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역되지 아니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야고보서에도 신약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그 구약에 있는 얘기인데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킨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뭐야? 두 귀로 들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매일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뭐냐?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음의 양식을 위해 주는 거죠. 그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고 그것을 세상에 살면서 또 한쪽으로 또 들을 기운데 세상에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셨죠. 상당히 어려운 묵상이었죠. 근데 하여튼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또 보셨을 줄 압니다. 주님이 결코 변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 주님은 해서 신약이냐 구약이냐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나 귀해서 못 불렀어요. 우리가 왜 옛날에 보면 요즘은 좀 그렇진 않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도 불러도 뭐 이러잖아요. 파 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못 부르잖아요. 제가 많이 어머니한테 순이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말은 어른들의 이름을 존중하는 의미. 그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너무 높으시니까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이름을 썼어요. 뭐라고 써요? 로드라고 그랬어요. 로드. 주님이라고. 로드. 근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이 말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렇게 썼는데 야훼라고 하는 야훼라고 이렇게 썼는데 내가 아무리 찍어도 여러분이 내가 맞게 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이게 야훼라고 근데 이게 다 같은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아도나이라는 말로 이제 하는데 그런데 우리말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쓰죠.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주님 이렇게 써 있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로 대시했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오셔서 그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국말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근데 영어로 그걸 보면 I am 뭐예요? who I am 이렇게 쓴단 말이죠. I am who I am. 이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근데요, 여기에 보면,
시제가 어떤 시제냐? 현재형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기도 하시지만 항상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이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거죠. 영원 세계 속에서는 과거가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현재형이지. 이제 하나님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지금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에게 나는 지금 있다고 했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는 지금 있다. 똑같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 똑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너의 주축이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로는 제가 뭐라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병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했기 때문에 병 고침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고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 육체야 뭐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치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쭉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살펴보세요. 말씀도 전하시고 교훈도 하셨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치유하셨어요. 이게 세 가지 꼭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사사역과 치유사역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될 때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승희 집사님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조현숙 집사님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정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기 전에 그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10장 38절을 보면 자 누가 한번 찾으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I am who I am이잖아요. 그죠? 지금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뭐 마귀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는 성자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오셨네요.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주셨다.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 하나님이 능력을 기름 붓듯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가 두루다니면서 즉 삼위일체 대표 인격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표 인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눌린 자를 고치셨고 이런 얘기죠. 자, 성부성자 성령께서 그래 함께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병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악마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 악마가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시는 거죠. 성부성자 성령께서는 고통받는 인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시고 그래서 대표자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다니실 때 공생애 동안에
그것들을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일부러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치료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치료를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못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다 치료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네 병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내가 못 고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야, 네 병은 말이야 이거 깊은 캔서인데 이거 나 못 고칠 것 같아.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예수님 다 고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점이죠.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아 취한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데 복음도 전하고 마귀도 쫓아내니까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잖아요. 계속 지금 하나님의 뜻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생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 사역 그 자체 공생애 동안 지나고 이제 십자가 달리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5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중에 53장은 아주 고난당하는 정말 고생하시고 고역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셨구나.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 옛날에 저 읽었는데 다 읽으니까 그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어요. 자, 53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4절과 5절 한번 누가 찾으신 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얼마나 위대한 이건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깊이 넣어두십시오.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라고 그랬죠. 우리말로는 질고라는 말인데요. 이 질고라는 말을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하리라고 했어요. 하리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질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쉽게 썼어요. sickness예요. 질병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달리신 게 우리의 질병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위대한 난 이 말씀을 너무나 막 그 가슴이 먹먹해졌었어요. 제가 받았었던 그 때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질과 슬픔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질병이라고는 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고통, 마코프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질병, 고통을 주님께서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질병과 고통을 어떻게 당하신 거냐면 비용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함을 얻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어떤 분들은 결국 구약에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53장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무슨 고레스 왕이라든지 무슨
여호사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꼭 거기 꼬투리를 잡으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확증을 해줬어요. 어디에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8장에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겼어요.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예, 마태가 세리면은 똑똑한 거잖아요.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당시에 써서는 아람어 다 잘 이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세리면 로마 사람들과 얘기해야 되니까 라틴어도 잘했을 거고, 이 땅통에 들어서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걸 마태가 확인한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분명하게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것이 따로 놀게 하지 않고 신약에서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뭐 신약에 있는 것도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정말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옛날 거니까 아니고 신약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하나예요. 신약은 실체라면 구약은 앞서가는 그림자를 썼던 거예요. 구약에서 그림자를 보니까 이게 그림자가 이런 게 있네. 근데 보니까 실체가 신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의 그림자가 구약에 야구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또 그와 같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하고 여러분의 성경에 써놨으니까 친히 나무에 매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죄에서 회복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았다라고 하는 치료받았다고 아까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다시 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준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걸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베이스는 분명한 거예요. 그 베이스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를 치유하는 주체는 누구냐? 치유하는 미디어. 매개체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제가 썼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부르죠? 성령.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데에 사용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체로 세상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곳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누구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예수님 때도 성령이 부으셔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정말 그 치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창조시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진을 부어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호흡, 그죠? 생명, 그죠?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호흡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흡은 다시 말하면 영이에요. 그 영은 뭐냐? 나파시라고 하는 또 이제 신약에서는 이 나파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진흙에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진흙이 근육으로 변하고 피줄로 변하고 신경으로 변하고 모든 조직과 세포로 다
편하게 내리게 만든 게 누구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뭉뚱그려서 삼위일체가 하나님으로 만드셨지라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삼위일체는 같이 다니셨던 거죠. 창조 때도, 구속 때도, 십자가에 다니실 때도, 세상 예수님 공생에 하실 때도,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때 항상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각 기관들과 조직들과 핏줄들과 우리의 생경들을 전부 만드셨으니까 어때요? 지금도 그걸 고치는 건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근데 내 말이냐 아니면 로마서 8장 11절에 가서 그 말씀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누가 찾으신 대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름 부으신 자를 살리신 영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으신 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영이라는 얘기죠. 창조할 때도 했던 영이지만 죽었던 자도 살린 영이 누구 속에 들어있다고요?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 너의 육신을 살리시리라. 이걸 이제 물론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활의 그날에도 성령께서 살리시지만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옛날에 창조하실 때 우리의 그걸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멸, 영원히 멸하지 않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죽어요. 죽고 땅에 썩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속에 여전히 계시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필멸의 육체가 치료를 생명의 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몸속에서도 너희를 고치리라 살리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위대한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말 그래요. 신유는 우리의 몸이 영원하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죽는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계신 영이 영원하시다. 생명의 영이 영원하시다.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연약한 부분들, 병난 부분들을 고치신다. 살리시는데 고치는 거 못하시겠어요? 죽은 거 살리는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것을 더 아름답게 나타내었어요. 자, 거기에 여러분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고침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 11절도.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우리의 죽을 육체를 생생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날에 부활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게.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요, 하나님의 건강인 겁니다.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나타나신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신가, 무엇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를 고치신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봅니다. 시편 107편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까지 아주 너무나도 은혜롭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107편 17절에서 20절.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미련한 자는 있죠. 제가요, 이걸 컴퓨터에다가 이거 바보는 이라고 이렇게 쳤거든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지나가면서 보면서 바보라니. 그 뒤에 아직 제가 설교를 지금 완성하지 않았는데 주중에 저희 집사람이 제가 컴퓨터 친 걸 딱 보세요. 바보라니 뭐야 그게. 그랬더니 이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바보들은 이런 말이에요. 바보들. 여러분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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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뭐예요?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게 쉬운하면 안 돼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말하십시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니다.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렇죠.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네.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 저희의 혼이, 혼이 생각이죠, 생각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음식 먹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사망의 문에 가까우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안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 요즘에 말이죠,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이거 미련한 거예요, 이거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슬림라인도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련하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또 있잖아요. 이게 미련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안 먹고 죽더라. 죽음에 가깝더라.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야 진짜. 그런 것은 뭐예요? 18절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는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뒤에 거는 이제 미련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온 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구대 구원하시되 뭐 건지시는도다, 고치사 이렇게 시제가 애매하게 되어 있죠. 텐스 시제가. 그죠? 근데 원어에는요,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다시 말하면, 고치셨다는 거예요, 벌써.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라고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를 고치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건지셨도다. 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얘기가 이게 나와요. 자, 이 세 가지 과거형의 이거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 그 다음에 우리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출하셨다. 이 세 가지가 이게 근데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과거형. 그렇죠? 네. 이미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음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린 그걸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식사하셨을 때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포자님이 시작하셔서 이따 맛있게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어제 과일도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과거형이에요. 구원하셨다. 또 우리를 고치셨다. 또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출하셨다.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07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말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또한 그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즉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죠.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말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며 그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건강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3번 여러분 제가 쓴 설교 요약의 3번 성령의 사용하시는 방편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네. 자,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였죠. 본성, 사역,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 근데 성령님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이거 드렸죠.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암송구절. 말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약이에요. 이게 메디슨이에요. 성령님은요, 이 메디슨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아멘. 시편 107편에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고치고 건져내신다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기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성령 방편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귀를 기울여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에서 귀를 기울여라. 자꾸 listening 이라는 얘기잖아요. 귀를 기울여라. 한 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한 귀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이거죠. 세상 말, 마귀 말, 자신 없게 만드는 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말, 그거는 안 돼. 그 병은 불치병이야. 너는 일어날 수 없어. 너는 곧 죽을 거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내가 너의 병을 고치니라. 나는 너의 의사니라. 아멘. 마귀를 쫓아내는 거라. 이런 말이죠. 이 말씀 때문에 오시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으로 나의 약으로 삼아 왔어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잘 모르고 왔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입니다. 아멘. 약으로 있고 매일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약은 말이죠. 그냥 안 먹으면 그거 못 먹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아침에 못 먹었어요. 이거 안 먹고는 아무 쓰러지지 않아. 그러면 문제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래도 같이 함께 나누는 그 묵상으로 그 묵상의 약을 먹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신약과 구약에서 나오는 약이에요. 그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건강으로 여러분이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쓰면서 좀 실수를 한 부분인데 4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마가복음 그 위로 들어가야 돼요. 4번 치료 사역을 베푸는 방법.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얘기했고 내 성령님께서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방법이에요. 예? 치료 사역을 베푸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6장 15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은요.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약속.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오늘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16절. 중요합니다. 16절이 중요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계속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자, 치료 사역을 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치료 사역. 아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은 그걸 할 때 무엇을 통해서 이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마가복음 16장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했죠. 손 얹어서 나는 안수예인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안수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은사자가 와서 하고 셋 중에 하나가 아니면 셋 중에 둘이 아니면 셋 중에 셋 다가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아까 우리 각설지점이 이걸 읽었는데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면서 뭐라냐면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도 한번 다시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요. 그 옛날에 그 로럴 로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오럴 로버트. 로럴 로버트 있죠? 그 오럴 로버트 그 아주 치유 사역에 굉장한 대가 있으니 그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오럴 로버트.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방송 사역도 많이 했지만은 이 치유 사역도 하시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도 세우셨어요. 오럴 로버트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근데 한쪽에서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그 치료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그랬더니 방언하는 사람들이 치료가 굉장히 빨랐었다. 그런 얘기를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나는 그걸 믿어요. 제가 방언을 할 때는요, 마음이 평안해요. 방언 기도를 하면.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방언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방언 많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렇게 오럴 로버트 병원에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면 그 다음에 뱀을 잡더도 뱀을 잡을 수 있다. 이건 우리는 안 하고 우리는 그런 일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봐. 독을 먹었는데 해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죠. 이제. 그러나 무슨 어디 가가지고 독초를 잘못 먹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파선이 돼가지고 배 타고서 로마로 가다가 파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느 섬에 갔잖아요. 근데 뱀이 딱 먹었어요. 독뱀이. 근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죽을 거다. 그 사람들은 그 독뱀이 물리면 불과 2, 3분도 안 돼서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뱀이 물렸어요. 그런데도 그가 안 죽어. 1시간 지나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랬어요. 오, 신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봤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뭐 5개에서 마지막에 있으니까 약한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서유를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그 형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게 두 가지 얘기죠. 기름을 부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름 부은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 예? 근데 기름을 부은데 누구를 불러서 해야 되면 장로를 부르라 그랬어요. 장로. 이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교단이 나뉘어져가지고 아주 굉장히 혼란하게 되기는 했는데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디모데전서에서 이게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도 있고 치리하는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전부가 장로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이 이제 장로들인 거예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라요. 병나면요, 장로를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의사를 불러야 한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오늘날은. 의사한테 가야 된다. 근데 이건 말이죠. 예. 의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불러야 되는, 첫 번째 불러야 되는 게 누구냐? 장로를 불러라. 위급한 상황인데요. 목사한테 전화하라 이 말이에요. 장로한테 전화를 하라.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때가 돼서 기름 부음. 그래서 이번 전시 가시게 돼서 가게 가도 반드시 병 낫기 위해서 목사에게, 장로에게 전화를 하고 기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도록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방법은 말씀이다. 치료받는 건 말씀이다. 말씀이 뭐라 그랬냐?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면 저의 병을 사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저의 병을. 그러니까 그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우리에게 병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주변 많은 전염병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병들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 어떻게 해독작용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해독작용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이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장로들을 부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과 이사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병들고 피폐한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지식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치료사역을 베푸는 세 번째 방법은 은사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면 뭐냐면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부활장. 고린도전서에는 유명한 장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병 고침의 은사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16장에 있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또 은사를 병 치료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나귀를 내쫓든지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그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능력을 주셨으니까 큰 능력을 주신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엘리야 같은 그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말이죠. 그 외 사람들에겐 작은 능력을 주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사람의 믿음과 그런 그 사람이 해야 되는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주신 거죠.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은사자들이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은사에 대한 그 사역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이유. 그게 뭐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6절. 자,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왔어요. 어디 여인이냐면 우리 책에는 수로보니게 하고 되어 있죠. 수로보니게 그러면 시돈과 페니키아라는 얘기는 시로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시돈 지방의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원래 그 옛날에 그 솔로몬 왕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무역을 많이 했던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여인.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경계 바깥에 있는 그런 이방 도시예요. 수보니아의 여인이 왔어요. 왜? 자기 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26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자, 고쳐달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너희들은 개 아니야. 이방인들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개라고 보통 불렀으니까요. 욕자라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욕은 별로 그 욕이 아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일이 이방 사람들은 개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방으로 쓰신 거예요. 이게 뭐 쌍욕을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먹으라고 놓아준 떡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게 테스트였었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가. 그랬더니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여자가 가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빵 한 조각을 주면 좀 어때요? 근데 안 준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 얼마나 간절해요. 너무나 간절해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최근에 그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올린 비디오를 보면은 옛날에도 봤지만 흙을 먹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죠? 우리 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성경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빵이 없어서 흙을 먹잖아요. 그런데 빵에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놓여 있는 거 이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믿음. 이 믿음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이 부스러기라도 우리 받아먹으면 그럼 낫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주님, 우리도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정말 그 식탁 위에 빵을 올려놓은 그 믿음, 유대인들만 가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은 말씀이죠. 근데 이건 너희들 게 아니야. 유대인들을 위한 거야. 라고 하시니까 이 여인이 실망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복음 3장이 아니라 요한 3서.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2절. 유다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2절. 요한 3서 2절. 이 말씀은요, 한국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그 평생의 목회의 그 일종의 그 모토로 삼으셨던 그런 구절이죠.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구절이에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읽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여기는요, 치료받기를 원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계속 강건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마음속에 넣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범사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계속
아프고 낫고 또 아프고 낫고 그게 아니라 계속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면은 계속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아프면 치유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프지 않다면 이제 아프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중요한 것들 1, 2, 3, 4까지 여러분 설교가 나갔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목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선택하는 자의 자리에 서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자의 자리에 선택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했죠. 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되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뭐 세상 그게 최고지. 어느 것을 선택하기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30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받았었던 마지막 말씀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 자, 제가 읽도록 할게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것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드린 게 어려운 거였습니까? 네. 대답이 없어요. 아니요. 어렵지 않죠? 아멘. 아멘으로 받으셨죠? 아멘.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 먼 것도 아니라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가깝게 얘기했잖아요. 가깝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까? 하늘 꼭대기에서 못 가져오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멘.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할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이제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버지니아 비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로 명령을 행할 것도 아니라 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 말씀, 우리가 아까 매개체 말씀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사시는 말씀이 힘 가까워. 우리 손에 들려 있잖아요.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어.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입에 있어, 입에. 어떤 분들은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되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감동되는 말씀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면요. 감동되지 않은 말씀은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동에 상관없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감동한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동하면 더욱더 좋죠. 그러나 여러분의 감동과 여러분의 이모션과 관계없이 말씀을 입에다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라 계속 외치란 말이에요. 입으로. 아멘.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라.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야.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1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늘 내 앞에 뒀다. 이분 보세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대가 되는 말이죠. 그죠?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걸 앞에다 놨단 말이에요. 어떤 걸 집어먹을래? 이 말씀이에요.
어떤 거 선택할래?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죠. 지난주에 했었던 한 주간의 묵상이 다 여기 담겨 있죠. 어떤 거 선택할래? 이거 말입니다. 이것은 치유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생명과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망과 저주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래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또 사용하신 분이 있어요. 참 이럴 때마다 설교자는 기뻐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여기 있는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겼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치유의 기도를 성찬식과 함께 행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 한번 읽어주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계속 8절까지.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어때요? 신명기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와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다가 그대로 대입했죠. 하늘에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가까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여기 보면 3번을 이야기를 8절 말 9절 보면은 이 입과 마음, 그 다음에 마음과 입 이렇게 3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입으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먼저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입을 통해서 나오듯이 내 입에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만일 내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여 죽은 다음에 살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또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또 마음에 믿으면 그게 입으로 마음으로 처음에 입은 설교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입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마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10절에 보니까 이제 반대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이 있는 게 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입은 계속해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안 되면 입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말씀을 계속 외우세요. 말씀을 계속 되뇌으세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더라도 마음은 계속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죠. 감동이 되면 감동이 된 것을 내 입으로 또 올리세요. 또 그것을 전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은혜가 풍성한 자는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마치 숲이 우거진 곳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려서 더 우거지고 사막인 곳에는 계속해서 비가 쨍쨍해서 더 사막화가 되듯이 믿음은 똑같은 거죠. 우리의 입으로 듣고 또 입으로 선포된 것을 듣고 믿고 이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입으로 고백한 것을 마음으로 또 믿고 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이것이 내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다시 입으로 나와서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입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선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아멘. 저연습자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승미 집사님 암에서 완전하게 이긴 것을 믿으십시오. 선포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암에 그놈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읽었었던 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광야에서 했던 주님이나 예수님께서 공생했던 하셨던 것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했던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이고 또 민수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안심이 시건치 아니하시니라. 내가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겠느냐?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나타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건강하십시오. 아멘. 아프면 치료받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